천사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귀신이 되고 귀신의 왕, 그가 사탄이 됐습니다.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왕국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사탄이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과 더불어 사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뭘까요?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만 망가뜨리면 사탄의 왕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오늘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67년 전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탄 숭배자요 뉴 에이스 운동의 3대 회장의 역할을 했던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전략 10가지를 책으로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탄과 교제를 하는 아주 그런 영매로서 아주 뛰어난 이 앨리스 베일리를 통해서 사탄이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게 뭔지, 자기가 숭배하는 사탄이 무슨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책으로 써서 내면서,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이제 그처럼 계속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요, 사탄 숭배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자였던 그녀가 쓴 책의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영계로부터 직접 왔고 자신의 창작물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의 가치를 악한 것으로 대체하는데 실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은 이 세상 달코단 노인들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다음 세상을 이루어 가야 될 아동들, 어린아이들을 공략하고 있다는 데에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문화에 빠지게 하고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조장해가지고 결국 사탄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그 자리에 던져져 있어요. 학교나 또는 친구들 사이나 이 사회에 던져져 있는데 그 현장을 사탄이 전략을 세우고 있는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10가지 사탄의 전략이 오늘날 의회나 정부에 의해서 거반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기독교적 전통을 말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여 결국 음란과 퇴폐의 영을 퍼뜨려서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고 사탄의 왕국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 숭배자가 받은 이 사탄의 전략을 알므로 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를 깨뜨리는 일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10가지를 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사탄의 지령 1호,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빼라. 기도할 수 없게 해라. 학교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변경시켜서 기독교 문화로부터 아동을 해방시켜라. 교육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한다면 아동들은 인생을 직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아동들은 진급하는 데 있어서 학교 당국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하나님에 관하여는 그저 부가적인 존재 정도로 여기게 될 것이다. 1962년 6월 25일 미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과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금지시켜라.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성경을 금지시켜라. 물론 당연히 기도도 못하게 하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가 1962년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성경을 빼라. 마지막 때가 왔죠. 도리어 학교에서 초월 명상을 가르치게 됐어요. 초월 명상. 초월 명상은 결국 아동들에게 귀신들과 접촉하는 훈련입니다. 초월 명상에서 말하는 안내자의 영은 귀신입니다. 결국 귀신에게 붙여주려고 합니다. 교육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도 훈련하면 자기 밥그릇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걸 봤어요. 개도 훈련하면 이렇게 놀라운데, 무엇을 주도적으로 배우고 잘하느냐, 이것은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과 기도가 제거된다면 이것은 사탄의 저주 아래서 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게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다 뺏어가라. 그러나 내게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만은 뺏어가지 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자, 첫 번째 무슨 말씀이었어요? 교육 과정에서,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거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뭐 안 해도 사탄의 전략에 이미 매수되고 있는 거죠. 뭐 성경 안 봐도 알 거 다 아는데 뭐 이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라. 이는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기독교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전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아동들을 부모에게서 해방시켜라. 하나님을 빼더니 이제는 부모를 빼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서 하나님과 부모를 빼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합니다. 첫째,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1997년, 1998년에 걸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헌장의 아동 권리를 국내법으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아동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내게 말씀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다고요 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대해서 거부할 의사가 있다. 교사들은 아동들을 또한 야단칠 수 없습니다. 아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야단치는 교사를 향해서 내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동 권리 헌장입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은 그 사탄의 전략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동들로 하여금 어른들에 대한,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 계승시켜줘야 할 것에 대해서 아동들에게서 노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체보를 폐지하라는 거. 뭐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셋째는 교사들은 10가지 전략의 실행의 요원이 되라. 교사는 사탄의 전략의 요원이 되라. 워크숍에서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내 부모는 이제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라 하거나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어. 너는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어. 너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자기 표출, 자아 실현, 자아 성취 등은 다 즐거운 언어들이다. 너는 그것들을 이루어야 한다. 너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어. 너는 너야. 사탄이 지금 전략을 세우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반항을 하잖아요. 서양에서는요, 아동이 7살이 되면, 7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죠. 7살이 되면 교사가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를 가졌다. 부모는 자기 신앙을 너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15살 되어 입교할 때까지 부모가 그의 신앙에 책임을 지라 하는 게 유아 세례예요. 15살까지, 만 15살까지. 그런데 사탄은 너 7살이 되면 손을 끊어라. 7살이 되면 그 아이가 기독교를 선택할 건지 말 것인지 그 아이에게 권리를 줘라.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요, 종종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위해서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집에도 역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10계명에도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깡그리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권위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7살 때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사탄에게 자녀를 먹이로 주라는 얘기지. 사탄에게 여기 이제 먹이, 자 7살 됐어, 이제 사탄아 내 먹이야, 내 마음대로 해. 네. 세 번째 전략,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기독교 분위기를 갖고 있는 가정의 구조를 파괴시켜라. 가정이 국가의 핵심이라고 볼 때 만일 가정을 깨뜨린다면 국가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런 기독교 가정 구조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기독교 가정의 구조를 깨뜨려서 기독교로부터 해방시켜라. 앨리스 베일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성문란을 조성해라. 성문란, 젊은 층들로 하여금 혼전 섹스로 유행시키고 프리 섹스를 하게 하고, 섹스를 즐기는 쾌락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장려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지어 혼외 정사조차도 성적 능동성을 보이는 것에 긍지를 느끼도록 조장해라. 그래서 동물처럼 막 마음대로 프리 섹스 해라.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남자,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마음대로 살아. 그 얘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리니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성문란을 조성해라. 두 번째, 광고, 산업, 미디어, TV,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들어가야죠.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부추겨라. 그거 외에는 없다. 오늘날 섹스 코드가 빠진 광고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 장사가 되려면 다 여자의 몸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배우에게도 조금 더 벗어, 조금만 더 벗어, 안 되겠어, 조금만 더 벗어 줄래. 그 섹스 코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 지금 세 번째 얘기가 뭐였습니까?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매일같이 머무는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냄새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가정에 기독교적인 냄새가 있나요? 자꾸 없어지지 않나요? 자,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시켜라. 낙태병원을 세워라. 학교 안에서도 진료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낙태를 위한 진료소를 만들어라. 학교 안에서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그들의 섹스가 회복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낙태 금지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며 이는 우리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이를 가질지 말지에 관하여 선택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한 여성이 임신을 원치 않는다면 그녀는 고통 없이 가능한 용이하게 그 임신을 지워버릴 자유를 가지는 것은 마땅하다.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낙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상실되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서의 프리섹스가 공공연하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 글쎄요, 통계를 잡을 수 있을까요? 벌써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자,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전부 하나님이 가르치는 법에 지금 역행하잖아요.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더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평생 결혼,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100년을 회로하며 뭐 그런 거 서약하지 말라. 살다가 이 사람 싫으면 저 사람, 저 사람 싫으면 저 사람 수없이 바꾸며 평생 결혼이라는 게 없다. 당신이 행복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의 사람이라면 붙들어라.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를 기혼자 상태에서 빼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붙잡으라. 이미 결혼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원하면 빼앗아라. 결국 가정을 파괴하라는 얘기죠. 가정을 파괴하라. 얽매이지 마라. 기독교적 가치에 속박을 받지 마라. 이혼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학대를 해가지고 몸에 멍이 들었어요. 그걸 옷으로 살짝 덮어놓고 말이죠. 하나님 다 보신다.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걸 내가 미워한다. 여섯 번째, 이건 요즘 참 많이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동성연애를 기존의 결혼 개념에서 바꿔놓고 동성연애를 하게끔 해라. 사람들은 그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동성연애든지 근친상간이든지 수간은 동물과 하는 거죠. 수간이든지 아무튼 쌍방이 합의하기만 하면 어떠한 형태의 섹스도 허용되어야 한다. 지금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다수입니다. 이제는 동성연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한다거나 동성연애를 언급하는 성경 규절을 공공연하게 봉독하면 이는 증오 발언으로 분류되어서 불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동성연애법이 선포된 곳에서는. 자, 동성연애를 언급하는 교회, 목사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게이는 남성 동성연애자죠. 레즈비안, 여성 동성연애자지요. 게이나 레즈비안이 와가지고 주례해 주세요. 우리 남남 여여 우리끼리 결혼하랍니다. 주례해 주세요. 했을 때 목사님이 신앙 양심상 동성연애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할 수 없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즉시 고발돼서 경찰이 잡아갑니다. 뭐 1억 2억 원의 거대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교회를 사표하고 내려놓든지. 지금 그렇게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그 법이 지금 통과될까 말까 그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그 통과되면요 우리도 지금 정신없어요. 이제 제가 성경 말씀 한 곳 동성연애 안 된다고 봉독했다가 고발당하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 특별 헌금해야 돼요. 1억 헌금해야 돼요. 갖다 바쳐야 되니까 국가에다.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사탄의 역사가 어느 정도로 집요하게 파고드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26절 27절이 동성연애 반대하는 법 아니에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왜 동성연애 말이에요 이게. 뭐 정신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들은.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어려운 것을 권리를 인정해줘서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나 교육은요 변화를 시킵니다. 대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그것을 장려하고 거기서 에이즈라는 것까지 발생시키고 참 사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의 신성함을 깨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뭐 지저분한 사회가 되는 거죠. 자, 7번째 사탄의 전략,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이야말로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지요. 이거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술이야말로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해라. 왜냐하면 예술은 영의 언어다. 영의 언어다.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을 회화,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의 형태로 끄집어낼 수 있다. 문화의 세계를 보세요. 미친 예술로 사실 치닫고 있어요. 자꾸 미쳐가고 있어요. 예술의 세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은 물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음악 등의 수많은 자녀들이 빠져들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그 가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그러나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건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8번째 사탄의 전략. 지금 뭘 듣고 있어요? 사탄 숭배자의 최고 지도자, 그가 영매가 돼서 사탄의 지령을 받고 책을 써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인간의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대 경로는 미디어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 그때 당시 67년 전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뿐만 아니라 광고 회사, 5개 광고판, 잡지 등을 통하라. 세계적으로 미디어를 통하여,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폭력물, 음란물, 기타 자료들을 광고하고 퍼뜨리는 엄청난 재정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혼의 섹스를 자연스럽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성문란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조장되고 있고 집안에서 TV로 동성애를 시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이런 회개한 일들에 의해서 이미 민감성이 무뎌졌고 기독교 정신의 거룩성은 이미 멍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 물론 WCC 세계교회협의회 그 안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처치냐? 세계교회협의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찬반론이 엄청나게 많죠.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국 WCC가 세계의 결국 귀신의 왕을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복음주의였어요. 근데 자꾸 변질되잖아요. 변질되고 있어요. 왜? 사탄이 자꾸 틈바구니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변질되고 있어요. 종교 통합운동. 자, 다른 종교들을 장려하여 기독교와 동등이 되도록 하라. 자신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의 주장을 분쇄하라.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는 격화될 것이고 여타 종교들이 신장될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라. 인본주의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만들어 놓을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결정할 권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라. 실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이 만든 종교 곧 우상에 절하는 그 우상 중에 우두머리는 사탄을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차별금지법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못해요. 이슬람교 기도실은 더 많이 화장실 옆에다 만들어주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처는 오히려 공공장소에 만들 수 없다고 하고 역차별이죠. 역차별. 성경과 기도를 제거하는 어리석음이 만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의 우매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상으로 바꿨다. 종교 통합운동, 기독교나 저 IS 저들이나
무당의 신이나 다 똑같다. 그러면서 그 위에 귀신의 왕 사탄이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도록 하라. 지금 67년 전에 나온 책으로 나온 것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사탄의 예언이 지금 얼마만큼 이루어졌습니까? 교회는 위의 사항들을 수용하도록 교리를 변경시켜야 하며 사람들을 변화에 적응시켜서 이러한 구조와 체제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자, 정부들이 성경에 반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 가고 있습니다. 타협. 이제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현재 이 중에 다수의 조항들은 이미 법률로 만들어진 국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수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금슬금 파고 들어옵니다. 마치 물 항아리 속에 빠진 개구리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 항아리를 데핍니다. 천천히 데핍니다. 빨리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은 개구리가 파닥 하고 뛰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에 1도씩만 올립니다. 그럼 얘가 물이 더워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나가려고 하니까 이미 몸이 익었어요. 죽는 거예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지. 지금 이 세상에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게, 오죽하면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넓은 세계는 이미 사탄이 거의 다 장악했어요. 사탄이 다 장악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서서히 익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전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막다른 절벽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막다른 절벽. 오늘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왜? 거짓의 왕이 사탄이니까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자리가 바뀌었어요. 피조물이 조물주 자리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깊어지리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세계로 지금 벌써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조금씩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듯이, 그렇게 살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고, 야, 신앙은 네가 깨달을 때 네가 신앙을 가질 수 있어, 네 맘대로 해봐, 그러면서 사탄에게 이미 먹이로 던져준 다음에 나중에 빠져나오려고 하니 이미 세상에 미친 문화에 다 빠져버려서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찾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놓칠 수 없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있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닮은 꼴로 지으신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시간이 조급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전략을, 국가, 정부, 모든 국회의 법률을 만드는 자들, 그 안에 또 학교 교사들에게까지 파고 들어가며 또 부모들에게 파고 들어가며 또 교회에 파고 들어오며 이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망가뜨리고 피조물을 조물주 위에 세우려고 하는 역사, 사탄 숭배 사상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서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그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